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긍휼이 환난보다 크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기뻐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신년을 바라보면서 제게 보내주신 신년 인사 카드 중에 저는 이 카드가 제일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카드인데 이 임정수 캘라그라피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해가 져야 해가 뜬다. 참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해가 져야지 해가 뜬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캘라그라피의 편지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난 뒤에 참 맞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해가 지는 인생에 있다 보니까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한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게 어떤 후배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후배가 제게 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그의 말을 다 읽어보면 해가 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제게 톡을 보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쫓아 하시는 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해왔던 후원을 근본에 중단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담아 몇 글자 적습니다. 그동안 남편 회사에 어려움이 많아 계속 힘을 썼으나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예정이고 남은 가족도 긴축을 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후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쏟아 기도하지 못한 것에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 서신을 보내주시면 더욱 간절한 기도의 후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 후배의 이 톡의 메시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해가 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낙심의 해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한 해를 살고 난 뒤에 참 삶은 힘들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힘들구나. 힘들지 않은 삶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쓰고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쑥과 담즙이라. 여러분, 이 담즙이라고 번역된 말의 뜻은 사실은 독이에요. 독극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는 정말 누구도 죽고 싶지 않은데 먹으면 죽을 지경인 것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얼마나 고초가 많은지 이 사람은 죽을 지경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후배처럼 레스토랑을 멋지게 열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이 너무 많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정말 제주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9명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살림에 각에다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전의 인생의 고충들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제 귀에 들렸던, 교회 학교로부터 들렸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기 와 있는 자녀들로 인한 고민들입니다. 낳아서 고민이 되고 또 자라서 떠나서 고민이 되고, 양육을 하는 동안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있죠. 그 기쁨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또 장성해지면 이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제일 괴로워하는 것은 부모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걸 자녀가 그걸 본받을 때
저 녀석에게는 나의 이 모습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잔소리를 하는데 애는 그걸 듣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쉽게 낙심이 찾아오고 그 낙심의 해가 내 마음속에 늘 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도 살다 보면 또 깨닫는 다른 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해가 져야지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맞고 늘 매년 죽을 똥 말똥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살고 난 뒤에 보면 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잘 살아왔네? 아니 살아전에?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도 이렇게 말하였어요. 21절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도대체 이것을 내 마음에 조금 전에는 그게 독극물이라고 고초라고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어떻게 여러분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던 그 고통들 그 고초가 어떻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아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담아둔다 하는 말의 뜻은 돌아간다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돌아간다 하는 말은 사실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 말을 제일 많이 쓴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예요. 무려 구약 성경에서 한 13번 정도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무려 48번이나 50번에 가까운 말을 횟수를 사용을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있어요. 민족도 잃었고 가족도 흩어졌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자기는 끌려가야 하고 또 쫓겨다녀야 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여호와의 언약을 어겨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이 회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그에게 그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또 그가 왜 삶이 망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언약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22절과 23절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가 자신이 여전히 죽을 지경이고 고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더니만 놀랍게도 그 속에 내가 망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가 자기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겸손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해를 보면서 자기 인생에 떠오르는 여호와의 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재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일들 속에서 자신을 구속하고 계시는 매일매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매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의 삶 속에 한편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삶에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해가 떠오르니까 이 선지자는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낙심하고 그가 죽을 지경이었다고 탄식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다. 선하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심령이 변했어요. 그의 심령이 변하니까 여호와를 붙잡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재 나의 삶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이런 은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통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불가지론에 빠지기 쉽지만 고통의 목적을 묻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비록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의 이유만 묻습니다. 왜? 그래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과실이고, 맞습니다. 여러분, 과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사고 당해도요, 다 아이들 다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수많은 실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내 삶을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고통의 목적, 성도들은 고통의 이유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이 고통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후원해 주던 후배에게 제가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편이 그랬구나. 견디어줘서 고맙고 언제든지 말해도 느끈한 위로가 되었을 텐데 참고 견디어줘서 고맙다.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 잘 이끌 테야. 어려움 속에 사랑은 커지고 아이들은 자라더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새해가 되겠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사단이 가장 싫어하지.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자매에게 드린, 후배에게 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새 말을 맞이해서 장로님의 기도처럼 걱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만 뜨면 환율이 1,500을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합니다. 정말 24년의 해가 떨어져야 25년의 해가 떠오르는데 이 떨어지는 해가 너무나 추락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가 떨어지고 해가 뜰 때에 여호와의 치료하시고
생명의 해가 뜬다는 사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해가 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든지 국가적인 슬픔이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슬픔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무안이 고향인 우리 김선숙 집사님께 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혹시 이번 항공기 사고로 주변에 친지들이나 가족들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행히 우리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셔요. 참 여러분,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미안한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깊은 슬픔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여서 소망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여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